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평안이 깨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평안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의 평안들이 깨지지 않도록 늘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시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선한 나를 돌아보시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아버지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옆에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욕심을 주님 만지소서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 만유의 주 만유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하나님 이것에 함께하셔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 예배하는 주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아버지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 주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중국 땅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임했던 재앙들이 속히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 땅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모든 재앙들이 물러가게 하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중국 땅을 열려드립니다. 중국 땅을 열려드립니다. 주여 중국 땅을 열려드립니다. 중국 땅을 열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중국 땅에 하나님 여겨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늘이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신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이 너무나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국 땅이 심각한 재앙 가운데 있고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 땅이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며 추방했고 그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와 같은 속에서 하나님, 그 땅의 재앙으로 인해 그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돌이킬 줄 알게 하시고 회개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속히 재앙들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곳에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밥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섬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가서 그곳에서 보았던 환상의 모습들, 장차 있을 환란의 때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한 일에 다니엘서의 70일에 중에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70일에도 마찬가지고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도 7교회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죠. 7은 여러 가지 이제 상징하는 바가 다 공통적으로 7은 행운의 수다, 완전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네,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7 촛대, 7 별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의 때로 들어가면 7 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 이런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7을 행운의 수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사실 7은 완전수이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 7 그러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당장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7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셔서 그리고 나서 완전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도 이 7이란 숫자로, 그래서 7은 완전수입니다. 안식하시는 것까지 해서 완전하게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죠. 네, 요 일곱째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다,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죠. 하나님은 그 날을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사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 날을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뭐 천지창조에서 그 질서가 7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일주일의 개념도 그래서 7일이죠. 7일. 이 일주일이 7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년, 일주일이 7일이고요. 천지창조도 7일, 일곱째 날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1년도 이스라엘의 절기에 의하면 몇 개의 절기가 있습니까? 7개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나팔절, 77절이라고도 하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나팔절이 아니라 77절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나팔절, 그다음에 초막절, 대속제일, 이렇게 이제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도 하나님께서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한 것이 7개입니다. 7개의 절기예요. 나중에 여기에 이제 수전절이 하나 이제 더 생기게 되죠. 이제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때, 그때 잠깐 한 80년 정도 그때 독립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성전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청소한 날, 그날을 수전절이고, 그때가 12월 25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탄절이죠. 그래서 모든 절기 안에 지금의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절기가 1년의 타임 스케줄에서 7개의 절기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 그러면 안식년이잖아요. 이때가 되면 뭐 노예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다 쉬게 하고 풀어주고 이러잖아요. 안식년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년 7년을 얘기하고 있고, 또 7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이제 70년, 예레미야도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다, 포로에서 70년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번 201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0주년이 됐죠. 그래서 크게 행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70, 이렇게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아주 의미 있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끝없이 용서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셨으니까 너희도 끝없이 용서해 줘라.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그랬을 때, 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끝없이 용서해 줘라, 이런 의미죠. 딱 정확하게 490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또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의 종말 시간표 70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고 또 끊어질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게 될 거다. 합치면 이것이 69일에가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일에가 나오게 되죠. 한 일에는 7입니다. 7일에가 샤부아라고 7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한 일에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7년 대환란 이란 말을 쓰고 있고, 요 7년 해서 이제 70일에가 완성이 되는데, 그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30세에 기름 부음 받고 시작된 게 이제 요 성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면 AD 26년인데 4년의 오차가 있다. 로마의 창건일의 기준을 맞춰서 이제 유스틴 황제 때 이 지금의 AD BC가 나왔는데, 그때 창설일에 4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4년을 더하면 30년.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세례받고 시작을 하시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정확하게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요걸로 인해서 이제 69일회가 끝나고 한 일회가 되면 큰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그러면 요 사이를 뭐냐, 우리가 여기를 공백기로 보자. 이거는 이제 성경에 공백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70일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예수님 이후로 한 일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까지를 한 일회로 보자고 하는 분도 계세요. 한 일회가 딱 7년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 일회로 보자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뭐 69일에는 이렇게 계산해 놓고 7년씩 해서 계산해 놓고 요 한 일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한 일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7년이니까 그 사이를 공백기로 이해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때는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때죠. 요 때가, 요 한 일에는 평화의 기간과 환란의 기간, 이렇게 지금 나누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 하나의 평화의 조약을 맺을 거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평화의 시기가 되지만, 그러나 이제 3년 6개월 뭐 42개월이죠. 요 기간이 되면 이제 그 미운 물건이 세워지고 이때부터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이전에도 없었던 끔찍한 환란,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 위해 감하지 않으면 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다.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환란의 기간이 요 3년 6개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중에 요 3년 6개월 동안에 환란이 있고, 이제 결국은 지구의 큰 종말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요 사이를 우리가 공백기로 이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고,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일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비로소 그 주님이 오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의 시기가 요 지금 공백기고요. 이방인의 수가 차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복음의 문은 닫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가 오게 되겠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지금 보면 복음이 막 이렇게 온 땅에 전파돼서 부흥의 시기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누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흥의 시기는 이제 갔잖아요. 부흥의 시기가 끝났잖아요. 교회들이 참 위태롭고,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얘기 나누면 다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이런 이제 교회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지금 이러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지, 이것이 이제 우리의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뭐 유튜브 교회가 이제 등장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사이버 교회죠, 사이버 교회. 앞으로는 유튜브 영상을 강화하지 않으면 교회들이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교회는 모임인데, 회중이라는 뜻이죠. 모임, 에클레시아. 그런데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과연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신학적인 또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모임을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의 모임으로 제한하지 말고, 사이버상에서 SNS를 통해서 만나는 모임도 모임이니까 이제는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많은 이제 논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이제 전에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복음이 문이 닫혀버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믿는 자들마저도 미혹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만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상이 됐고요. 전에는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통해서 그 권세를 주셨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권세를 우리 성도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그 권세가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는 시대가 오면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시대가 오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이제 미혹당하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게 되는 시대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백기에 지금 이 끝자락 지점에 와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요. 4장부터 8장까지는 장차 있을 환란의 모습들,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음부의 권세가 깨지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바벨론 음부의 권세가 이제 깨져가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뒷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눴죠. 여기에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정을 쏟음으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끝나버리는,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요 가운데 부분을 봤습니다. 요 가운데 부분의 구조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다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7번째 인을 떼면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죠, 동시적으로. 그러면서 또 7째 나팔을 분과 동시에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큰 환란의 시기가 시작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중간에 여기가 6장이고 여기가 8, 9장인데 사이에 7장이 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재앙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 재앙 나팔을 불기 이전에 요 7장을 통해서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도 7번째 나팔을 분과 동시에 7 대접을 쏟음으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사이가 8, 9장과 15장에서 18장 사이, 10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이러한 재앙들이 임하기 전에 중간에 이것을 이제 요렇게 전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메시지가 요 검정색으로 된 요 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환란이 어떤 모습으로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고 요 7장과 10장에서 14장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10장에서 14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요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그랬어요. 먹어버려라. 내 배에서는 쓰겠지만 입은 꿀처럼 달 것이다. 그래서 먹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1290일 동안, 1260일인가요? 60일 동안 그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두 증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큰 여러 가지 재앙도 임하게도 하고 모세가 바로와 싸울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재앙도 임하고 기적도 행하는 이 3년 6개월 동안에 다시금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세요. 이게 3년 6개월 평화의 기간에 있을 이야기들입니다. 그 두 증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요 두 증인을 통해서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고요. 12장에 가면 여자와 용에 대해서 이제 그 여자가 낳을 아들을 그 용이 삼키려고 하지만 땅이 이제 그 물을 싹 삼켜버려서 아들을 보호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들, 자손들, 여자의 자손들을 용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요 두 짐승이 두 증인을 해하게 되죠. 그랬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두 증인은 하늘로 올라가고 승천하고 두 짐승이 나와서 잠깐 죽은 것 같이 있다가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666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4장에서는 하늘 부자에서 어린 양과 그 14만 4천 그리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즉 7 대접을 쏟기 전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야기가 10장에서 14장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오겠지만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 7장하고 요 부분하고. 그래서 13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네, 이 환란이 얼마나 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즉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고 그 표를 받는 자만이 매매를 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게 하는. 그래서 그 표를 세봐라. 그 표는 그 수는 짐승의 순이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들어오실 때 QR 코드 찍고 다 오시잖아요. 다 QR 코드 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게 안 되는 교회들은 이제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라. 4달 동안 그 자료를 남겨놔라. QR 코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통제되는 그것이 될 거예요. 통제되는 것이죠. 들어오면 딱 찍으면 어디에서 이제 됐는지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정보 다 남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정보들이 다 그렇게 되고 그거 이제 하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 못 들어가게 하고 예배 못 하게 하고 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조차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거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중요한 거는 생명책에 택함 받은 자로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거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나서 이제 1장에서 3장에 그래서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 나누는 말씀은 7개 교회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7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거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칭찬을 받았던 책망을 받았던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던지 간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칭찬받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인내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그 믿음 놓지 마라.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믿음을 너희가 잘 간직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인치셔서 보호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간직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권면.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믿음을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배교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 너희가 배교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환난 속에서 건지신다. 인을 쳐서 보호하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교회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7개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누군가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옛날처럼 마음밭이 부드러워서 말씀만 전해도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강팍해져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자들조차도 미혹하는 시대가 됐으니 우리가 믿는 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믿음을 잘 세우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들만이 견고하게 서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개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그럽니다. 아까 서두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7개 교회에게 편지하라. 서론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7개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그것이 이제 1장 몇 절입니까? 11절에 있죠. 11절에 큰 음성이 들려와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7개 교회에게 이제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교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7개 교회들에 관한 권면의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고 할 건데요. 7개 교회들, 지금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구의 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지중해예요.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라고 그럽니다. 태평양 그러면 가장 큰 바다니까 이제 태평양 가장 크고 높다. 그래서 태평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 지중해, 요 가운데 지구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지중해고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이스라엘이. 자, 여기에 보면 터키가 여기 있습니다. 터키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의 무대가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서 요 지역으로, 요 밑에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마게도냐로 사람이 와서 도우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차 때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배 타고 돌아오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갇혔다가 돌아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끝 부분이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잡혀서 가면서 압송돼 가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황제 앞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중해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뭐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보이고 여기는 이제 동유럽들이 이렇게 보이죠. 네. 자, 여기가 이제 무대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곳은 여기입니다. 이쪽 터키 지역인데요. 여기를 좀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터키 지역인데 이 터키를 당시에 로마가 이렇게 이쪽을 다 로마가 이렇게 장악을 했죠. 이 주변은 지중해 주변을 다 장악을 해서 로마의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넓은 지역을 이제 다스려야 되다 보니까 행정구역을 나누게 돼요. 여기에 보시면 아라비아 지방이 요 밑에입니다.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할 때 아라비아 지방, 여기는 유대라고 돼 있죠. 유대. 여기는 베니게, 여기는 수리아. 그래서 수로보니게, 그러면 수리아와 베니게 지방을 합해서 얘기할 때 수로보니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니게, 수리아, 그래서 안디옥이 여기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된 곳이 안디옥이죠. 예, 수리아 안디옥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 예, 여기 이쪽에도 또 안디옥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가 비시디아 행정구역에 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부르는 거예요. 비시디아가 여기 돼 있죠. 행정구역 여기가 이렇게, 여기 갈라디아가 요 밑에 있고, 예, 길리기아 다섯 사람. 그런 건 길리기아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 갑바도기아가 여기 있고 갈라디아 지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시아가 여기예요. 여기. 요 위에는 비두니아와 본도 지방. 여기는 이제 트라키아라고 돼 있죠. 여기가 마게도냐 지방이 여기 있고 요 밑에가 아가야 지방. 그래서 이렇게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이죠. 네, 지금 행정구역이 이렇게 지금 다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아시아라고 돼 있어요. 아시아, 여기 아시아. 이 아시아, 지금은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여기는 행정구역상 아시아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의 이 대륙을 아시아 대륙이라고 하면서 여기를 그냥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7개 교회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를 좀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어요. 에베소. 예, 로마의 제2수도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이렇게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자만 따면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이제 7개의 교회예요. 에서버두, 사빌라. 7개의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7개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뭐 7개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랑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죠. 환난을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그래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 죽도록 충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순교자가 나오는 얘기가 있죠. 순교자가 있을 때도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칭찬받은 내용도 있지만 그들에게 책망할 게 있는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너희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요 발람과 니골라당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빨리 조치를 취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칭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에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 그 이세벨이 너희들을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지금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거짓 선지자 또 거짓된 교훈이 그 안에 들어온 것을 용납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온전한 행위가 없다.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면서 너희들 안에 온전한 행위를 내가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미국에도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여기서 왔죠. 형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우리가 이따가 이제 요 교회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건데 너희가 칭찬만 받은 거예요. 요 빨간색 표시한 거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파란색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를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고 검정색 표시한 거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받았죠. 너희들이 뜨끈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뜨끈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너희들 입에서 내가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7개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참 간단해요. 자, 그러면 7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냐, 3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7개 교회들, 먼저 7개 교회들은 당시에 7개 교회, 왜냐하면 7교회에게 보내라, 편지를 보내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냥 7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그냥 7개 교회를 향한 편지로 이해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우리하고 뭐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7은 완전수니까 전 세계에 속한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 전 세계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다,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이게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 전 세계에 대한 교회다 이렇게 본 거에 반해서 이건 신약의 시대를 7개의 시대로 구분한 거다. 7시대로 보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해석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 아까 공백기라고 그랬잖아요. 2000년을 공백기라고 그랬는데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7개 시대로 나눠서 7시대를 이게 대표하는 교회들이다. 그래서 시대적 구분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부류의 해석이 있어요. 뭐 요거와 요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공백기를 이렇게 7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다. 초대교회의 사도 시대를 이제 나타내는 게 에베소 교회다 라고 보는 거고요. 서문학 교회는 순교, 아까 순교자가 나오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나중에 점점점 확장되면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교 시대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목 교회는 국교 시대, 로마 카톨릭으로 이제 인정받은 국교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암흑기로 들어가는 중세 시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 그럼 완전히 살았지만 죽은 자로다 그랬잖아요.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시대에 얼마나 깜깜했어요. 완전히 죽었죠. 그래서 너희들의 온전한 행위를 내가 볼 수 없다, 찾아볼 수 없다고 했던 그 시대, 종교개혁 시대를 이것은 이제 의미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 요 시대를 선교 시대로 봅니다. 선교 시대. 한참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고 부흥해서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는, 땅끝에 전파되어지는 시기.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종말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7시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공백기로 보는, 2000년을 공백기로 보는 많은 분들은 요 견해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예,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개의 교회로 이제 시기로 이렇게 이제 교회가 7시기를 좀 나타내는 대표하는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 가면 이런 이제 흔적만 남아 있어요. 뭐 교회가 남아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교회의 흔적도 아니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냥 저기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저곳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가면 허허벌판에 저런 거 하나 남아 있어요. 뭐 2000년 전에 저런 돌무더기들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땅을 파서 뭐 이렇게 유적기를 발견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저기에서 애들이 뛰어놀고 저 위에 기어 올라가고 막 이런 그냥 놀이터 공간이에요. 사람도 살지도 않는 곳입니다. 한참 번창했던 도시인데 저런 것만 남아 있어요. 에베소 교회인데 이게 이제 사도 시대로 이제 본다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뭐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에는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인내, 완만, 뭐 미끄러지다 하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뭐 게으르지도 않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않았고 거짓 선지자를 드러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초대교회 때 우리가 항상 초심을 잃어버릴 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갈수록 점점점 가면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려 가는 이런 이제 문제를 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잃어버려 가는 세상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 시대를 이제 사도 시대로 보고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런 이제 권면의 말씀들이 나와요. 네, 순교 시대. 그런데 제가 새벽에서 서문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순교를 당했죠. 86세 때. 그래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 폴리캅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86년 동안 버리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저를 살려주려고 그냥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화형에 처해져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서머나에 가면 이 서머나 기념교회가 지금도 지금 남아 있고요. 지금도 터키에서는 기독교 유적지로 지금 보존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저곳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폴리캅이 순교당하는 그 성화가 벽에 붙어 있어요. 이제 그런 서문학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저 돌무더기밖에 없지만 서문학교회는 저렇게 기념교회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옆에 가까운 곳에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가 살았다고 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이렇게 이제 보존하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맡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게 되고요.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자연사했습니다. 끝까지 어머님 모시고 끝까지 물론 반모섬에 가기도 했지만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끝까지 이렇게 돌봐드리는 그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제자로 폴리캅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그 서문학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요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순교 시대를 의미한다. 뭐 서머나라고 하는 게 쓰다, 몰약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이제 쓴 것을 이제 마시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거의 죽음과 관련되어진다. 그래가지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할 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또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가지고 순교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 여기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의 큰 흔적이에요. 버가모. 그래 이제 이게 국교 시대를 말한다 그런 건데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이 산이란 뜻도 있고 또 산처럼 탑이 있잖아요. 그래서 탑이란 뜻도 있고 뭐 권자가 있는 곳,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는 뭐 왕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국교 시대라고 이제 보게 되고요. 요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혼합종교지, 혼합종교. 캐톨릭 안에 혼합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시기는 국교 시대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들을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회개해라. 이것들을 혼합적인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세 시대로 본다 그랬죠. 두아디라는 우상 숭배가 뭐 약해지지 않았던 그런 곳이고요. 이름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보다 컸지만 이세벨을 용납해서 종들을 행음케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이게 이제 가장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 시대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리고 뭐 사대 교회는 이제 종교 개혁 시대인데 이제 사대가 뭐 남아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종교 개혁자들을 이제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말씀하는 것.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 시대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건 여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필로스라고 그러죠. 필로스, 형제 사랑, 아가페, 필로스. 이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선교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좀 성경을 보시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3장 7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이런 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두었다 그러죠? 열린 문을 두었다. 너희들에게 활짝 열린 문을 내가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게 될 거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능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린 문을 두어서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요 시기에는 참 이 복음이요. 그때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유럽 중심으로만 있었잖아요. 유럽 중심으로만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다 화형에 처했어요. 그래서 마녀 사냥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 말씀도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라틴어로 설교했고, 그러니까 신부들이 그냥 설교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들어도 라틴어니까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 그들은 무속적인 신앙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 성화들, 그리고 성인들의 어떤 동상 세우는 그 앞에 가서 절했어요. 성인들의 앞에, 성인들이 기도하면 중보해서, 예수님 앞에 중보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준다고 생각했고, 면죄부 팔아먹고 이랬잖아요. 그러니 복음이 뭐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된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말씀이 보급되고 성경이 보급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서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열려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선교의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무디의 부흥운동, 1800년대부터 1837년부터 1899년도까지 무디의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 1904년과 5년에 있었어요. 영국의 웨일즈 부흥, 아주 유명한 부흥이죠. 뭐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그냥 막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게 다 엎드려서 다 통곡하고 울었던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길 가다가 그냥 통곡하고 막 울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인도에서도 이런, 인도는 하면 힌두교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1905년에. 그래서 그 인도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어서 지금의 기독교 국가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게 평양 대부흥운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난성의 부흥운동이 1908년도에 있었어요. 이러한 부흥운동이 전 세계 곳곳에서 막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다 비슷한 시기예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운동 때 자기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다 다짐하고 그때 그랬는데, 이 무디의 부흥운동, 아주사의 그 흑인들로 인해서 일어난 부흥운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건 사실 요 시기입니다. 2000년 역사에서 요 시기 1800년대부터니까 지금 뭐 2000년대 아니에요. 2020년이라고 하니까 한 뭐 200년 좀 넘게 되는, 200년 정도 되는 시간이겠죠. 요 시간 안에 사실은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2000년 중에 대부분은 다 중세시대 암흑기를 거쳐왔고요.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임했던 사람들도 다 화형에 처했으니까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그 수도원이나 아니면 신부들, 그 사람 사제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도 못했어요. 했다가는 다 마녀 사냥했으니까요. 그래서 요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 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하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사람들이 너희 앞에 발에 엎드려서, 사탄의 무리들이 그 너희들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 국가들과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놀랍게 그들로 하여금 영화스럽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을 하시는 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에서, 형제를 사랑해서 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열린 문을 주셔서 닫을 자가 없는 이러한 시대가 열려서 복음이 막 전파되는 곳마다 기적도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요 시기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믿음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그랬어요. 장차 이러한 때가 올 건데 그 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 복음을 굳게 잡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지금 이제 종말 시대로 보면 되겠죠. 예, 뭐 미지근한 신앙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너의 행위를 아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라오디게아는요,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 7개 교회들도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요. 여기 가운데가 라오디게아가 있고, 요 위에 바로 위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요 밑에 골로새가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라고 하는 곳. 자, 히에라볼리가 지금 여기가 히에로볼리, 저도 가봤는데 온천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와서 발 담그고 온천을 하는 곳이에요. 뜨거운 이런 온천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나오질 않아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까 골로새에서는 찬물이 이제 수로를 만들어 놓고, 양쪽에 수로를 만들어 놓고 물을 받는데 한쪽엔 뜨거운 물이고 한쪽엔 찬물이 와요. 섞이니까 미지근한 물이 되겠죠. 라오디게아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얘기해서 비유로 빗대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의 찬물과 히에라볼리의 더운 물이 만나서 이제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뜨끈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나 이런 뭐 지금의 진리가 없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도 지금 애매한 시대 되지 않았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이 안 돼요. 지금은 가짜 뉴스가 워낙 많아서 이게 어딘지 어디가 어디까지가 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진리는 없다라고 그럽니다. 단지 상대적이다. 모든 게 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너무 배타적인 교리다. 왜 니네만 종교고 왜 니네만 진리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왜 니네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나오는 시대예요.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뭐 이제 섞여서 혼합주의와 같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부유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 이렇게 부유함을 경험해 본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20원이 없어갖고요, 제가 사고 싶은 장난감을 못 샀어요. 10원, 20원이면 장난감 샀잖아요. 그거 없어가지고 못 사고, 짜장면 1년에 한 번, 두 번 생일달이나 아니면 생일이나 아니면 졸업식 때 먹었잖아요. 아니 저만 그랬는데 그러니까 애들 얘기하면요, 그 요즘에 그런 옛날 나 어렸을 때 그러면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짜장면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라면 하나 먹는 것도 힘들었고 그랬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부유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너에게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내가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얼마나 그들이 교만한지요.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열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들 안에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았는데 살기 좋아지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뜨끔미진한 신앙이 됐다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 말씀 여기 없네요.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미지근한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난 온천수가 만나서 그걸 먹어보세요. 이게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희들의 모습이 내가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열심을 내라. 너희들이 열심을 내라. 그러면 그러고 나서 말씀하는 거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내가 너희들 다시금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와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변질되어져 있지 않았나. 우리가 부유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가 벌거벗었다, 너희가 가난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우리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가난했던지만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실상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 한 일회가 오기 전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너무 부유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부유한 것 같지만 세상이 바뀌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중국에 홍수 나는 거 보세요. 모든 게 다 잠겨버리면 한순간에 다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예, 중국이 지금 저러다 멸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중국을 위해 기도했는데 홍수 지금 비가 그치질 않아요. 예, 그게 문제고, 이미 메뚜기 때가 지금 벌써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에 저 홍수에 메뚜기 때에 지금 중국이 북쪽에도 비가 많이 왔고요. 저 동쪽에 가면 지금 메뚜기 때가 들어와가지고 중국 전체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를 좀 분별하고, 그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버리고, 믿는 자들 다 성경책 태워서 불태워버리고, 십자가 다 무너뜨리고, 결국은 결국 결말이 이렇게 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변하면 반드시 이 땅에는 결국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는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시험의 때가 와도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면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맞이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날은 부적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날은 속히 올 것이며 그날은 부적같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 믿음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상의 모습을 어떠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보다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었고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들이 안개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게 하소서. 믿음을 굳게 잡게 하소서. 믿음을 굳게 잡게 하소서. 믿음을 굳게 잡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충성된 것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노천에 천에 하나님 국민을 이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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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다 미혹될 수밖에 없어 주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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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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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때 깨어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 일이 닥치면 우린 기도할 수 없고 그때가 되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 그날이 오기 이전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모두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환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시험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날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손안에 안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